오늘은 방금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요, 원래 성공의 대성당인데 영국의 국립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국 안에 빛난 위인들을 그곳에 안치하는 그런 일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그곳에는요, 18세기 영국을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시기도 해요. 그곳에 감리교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저희 성결교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기틀로 잡고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을, 성결교, 감리교는 웨슬리를 이렇게 신학의 좀 큰 틀을 잡고 있는데, 그 18세기에 열심히 감리교 운동을 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동상 밑에 글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글귀가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라는 글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나는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그런 본인의 신앙 고백이죠. 또 하나의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히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글귀도 있습니다. 내가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글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요, 1791년 3월 2일에 향년 88세 돌아가셨거든요. 그 당시에 88세면은 굉장한 장수죠. 근데 3월 2일날 돌아가신 분께서 3월 1일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긴 그 말이 동상 밑에 남겨져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을 크게 두 번 외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동상 글귀 새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여러분, 2001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올해 가장 좋은 일이 어떤 것이세요? 다들 많은 것을 꿈꾸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힘든 것도 많은데 좋은 것 찾기가 쉽지 않을 테지만 여러분의 그런 마음속에 오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과 같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았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얻은 지혜를 풀어놓은 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깨달은 지혜를 세 가지를 보려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이 얻은 지혜가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행하지 말라. 우리 3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 아멘. 다윗은요,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이요.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시기요. 근데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요, 이 시기하지 말라가 부러워하지 말라로 나와 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악인들이 잘 되고 좀 이렇게 막 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죠. 솔직히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답답했어요. 요즘 시대에 저만 그런가요?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올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교회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게다가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틀기가 무서워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나 양분되어 있는 상황, 서로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라는 마음도 좀 들고요. 보수와 진보의 갈림 때문에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택시기사가 폭행으로 신고했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신의 정치 이념을 밝혔는데 손님은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손님이 뒤에서 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진보와 보수의 갈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치적 갈림을 통하여서 양분된 통하여서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다. 국민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국력이 서로 약해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분리가 양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너무나 큰 험담과 서로를 비방하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일이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경제 상황은 어때요? 오랜 시간 동안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고통을 호소하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에 몰리기도 하고 취업할 길이 없고요. 또한 집값이라고 하나요? 집값은 잡히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뭐 하나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게다가 가끔씩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타가지고 더 성공하고 득세하는 모습이 더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이 봐라, 난 잘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뒤집어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나? 번개 한 번만 살짝 튕겨도 될 텐다는 마음이 있을 만큼.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단마귀는 악한 자들의 성공을 통하여서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요. 봐라, 세상에서 저렇게 하면 성공해. 저렇게 하면 부해져. 저렇게 하면 조금 더 얻는 것이 많아라고 자꾸 보이는 것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라고요. 왜요? 결국 불평과 불만은 사건과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뭐만 쌓아놔요? 내 안에 악을 쌓아놓기 때문에요. 악을 쌓아놓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1절에 불평하지 말며라고 있잖아요. 7절 말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또 반복되어 있어요. 7절 말씀에도. 그뿐인가요?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계속 이 땅의 상황 때문에 네 마음을 불평으로 꺾어서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최초로 흑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뽑은 인물이 있어요. 콜린 파월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원래 이 흑인 콜린 파월이요, 뉴욕 빈민가 출신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와 공장 일을 여러 번 했던 영혼인데, 이 콜린 파월이 공장에 취업하여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직원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요. 잠시. 그런데 본인이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 옆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어른들은 삽을 들고 옆에 딱 서 있은 채 담배를 피면서 임금이 적은 둥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둥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삽질을 하면서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게 다행이지라고 하면서 감사를 말했던 영혼도 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다시금 콜린 파월이 그 공장에 가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똑같이 이전에 삽질도 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며 뭐 임금이 어쩌고 했던 그분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왜 임금이 안 오르고 있고 왜 상은 왜 이런지 내 팔자가 왜 이런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반면 그 당시에 삽질을 하던 열심히 하면서 일에 대한 감사를 했던 그분은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얼마 후 다시 콜린 파월은 그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삽질하지 않은 채 불만과 불평을 표현했던 그분은요, 몸에 병이 나서 장애를 입어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삽질하며 감사함을 표현했던 그분은요, 회사에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그때 콜린 파월은 그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불평에는 뭐가 없다? 소득이 없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디의 문으로 나가요?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쟁여지지 않고 불평으로 다 흘러나가는 일이 여러분과 제 삶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오늘 시편은 그걸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악한 자들을 향한 분명한 주님의 심판이 있고
너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인 거예요. 주제인 거예요. 시편 30편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반복하여서 악인들의 심판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아멘. 2절 말씀에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은 결국 뭐같이 배임당해요? 풀같이 배임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이러한 류가, 이러한 스타일의 표현이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뭐한다? 없을 것이다 라고요.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 20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연기가 되어서 뭐한다? 없어질 것이다. 34절 말씀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 너희가 똑똑히 볼 것이다. 36절 말씀. 그는 없어지나니 네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 말씀이 악인은 심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너희가 그들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은 그들을 베어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나니 그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비우는데요. 네가 세상에 살 때 그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야. 틀렸어. 봐. 내가 맞아. 내가 오라라고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심판하실 날을 곧 당기시며 그들을 벌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니까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신 분께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악인은 지옥을 가고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있어요. 악인을 향한 부러움들. 나는 왜 때를 놓쳤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그런 부러움들. 여러분은 그런 부러움이 없길 소망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둘째 딸이 콩쥐 파츠를 읽다가 감동받았는지 아빠한테 설명하더래요. 아빠, 나는 콩쥐와 같이 착하지만 고생만 하지 않고 팥쥐와 같이 조금 못했지만 편하게 살고 싶어. 딸이 어렸을 때 그런 말 했더래요. 깜짝 놀라서. 보통 일반적이라면은 콩쥐와 같이 착하게 살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착하지만 고생만 하는 콩쥐보다 못됐지만 좀 편한 팥쥐가 안 부러우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직설적인가?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좀 못됐지만 편하게 사는 팥쥐를 더 이 안에 조금 그들을 향한 동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싹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지만 여러분 불평하는 일이 많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얼마 안 남은 2021년이지만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불평하지 마시고 악인을 불효하지 않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대신 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라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37절 왜 그러냐면은 화평하는 자의 미래가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주 앞에 맡겨서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내 삶을 이끄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평안한 삶을 좀 누릴 수 있기를, 2020년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뭐한 길이 있다? 정한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걸어갈 길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두 번째, 계획하신 그 길 따라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인생길을 정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과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운명론 아세요? 운명론?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과 운명론은 좀 달라요. 하지만 오늘은 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운명론이라 하면은 인생들은 삶 가운데 정해진 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운명론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사주팔자가 있대요. 년, 월, 일, 시, 이 4주에 두 가지씩의 운명이 붙는데요. 그래서 이게 팔자래요. 사주팔자래요, 그래서. 저도 별걸 다 알아봐요. 근데 이 사주팔자 안에서 정해진 운명대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 운명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길을 정해놓았다면은 질문드리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정해진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간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잖아요. 난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과 같이 정해진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의 길이요. 창세기 보시면은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피조물 어느 누구에게도 감당하지 않은 인간에게만 허락한 자유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의 길이 우리에게 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걸음을 정한다, 이 뜻은요, 적절하게 인도한다, 지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주도하는 편이지만 소같이 콧뚜레에 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을 짜놓고 너 일로 가야 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선택권을 주시기 때문에 뒤에서, 혹시 경우의 수 아세요? 경우의 수?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전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있을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 계신 분이세요. 매 순간마다, 매 선택마다 그 선택 과정 가운데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우의 수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악한 길을 갈지라도 그 길 가운데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1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 요즘에도 보이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갓난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할 때 멋대로 가요. 그때 부모들은 아이들을 앞에서 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방을 매줘요. 그리고 부모들은 뒤에서 끈을 잡고 있어요. 긴 끈을, 꼬리 달린 끈 같은 긴 가방을. 그래서 아이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당기면서 방향을 조절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모는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하지만 아이들이 걸으면서 자신의 두 발로 인하여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든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다 지정하죠. 어디 갈 때.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길을 잘 못 찾아서. 한때 지도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근데 내비게이션을 너무 좋아하지만 말도 잘 안 들어요. 신기하죠? 너무 좋아하지만.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최고의 길을 다시 만들어줘요. 그러면 다시 마음대로 또 가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제가 내비게이션이라면은 한마디 했을 거예요. 어휴, 말 진짜 안 듣는다 너.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똑같이 얘기해요. 최고의 길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경우에들 두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악인을 보면서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악인을 보면서 너무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의 순간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옹졸하게 잡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함이 분명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삶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경험한 이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붙드시는 손이. 우리 본문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앞에 것 잘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경우의 수를 두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데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수를 잡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손이 오늘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려지는 일도 있다.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손이 붙으심으로 다시 일어나시다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다른 느낌이에요. 엎드려지는 것과 넘어지는 것. 다른 느낌의 이 두 단어가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 뭔지 아시죠? 미끄러져서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이 엎드려지면요, 아예 기록의 상태가 되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질 수도 있고 아예 기록의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투를 보면요, 선수가 넘어진 일은 딱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운될 때 맞아서 다운되지만 다시금 그 선수가 일어나서 경기를 하려고 하면요, 심판이 여기 땅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경기를. 근데 아예 그거가 돼가지고 다운돼 버리는 순간은 아무리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일어나도 심판이 그만하면은 게임을 못 해요.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삶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일으키시고 네가 기록의 상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너를 일으키실 거야. 엎드려지지 않게 놔주실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며 신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지혜예요. 지혜. 사실 예수 믿는 우리도 넘어집니다. 악한 마귀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해요.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후회와 죄책감이 겹겹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감을 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음에 있어서 실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여서 넘어지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를 놔두지 않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반고흐라는 사람 아세요? 그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바로 울고 있는 노인이라는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인데 원래 이 그림의 처음은요, 연필로 냈던 그림이었어요. 반 고흐가 이
두 손으로 얼굴을 꽉 잡고 있는 노인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자더란트라는 노인인데 전쟁에 참변용사였대요.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 이 노인을 반 고흐가 모델 삼아 그렸습니다. 연필로 처음에 그렸는데 본인도 그 마음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리고 8년 후에 똑같은 모델을 놓고 다시 그린 거예요. 그때는 색칠해서 유화로 그린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반 고흐가 자살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오랫동안 슬픔에 젖어서 자신의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이 노인의 마음이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노인처럼 계속 얼굴도 들지 못할 만큼 숨도 못 쉴 만큼 여러분 상황과 삶이 좀 각박하시고 힘드신가요?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창피할까봐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상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말해요.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엎드려지게 내주지 않으셔. 악인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마. 일으키려 놓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뻗는 그 강한 팔이 우리를 놔두지 않아. 계속 일으켜서 우리를 주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한 은혜의 삶이 지금 표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주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손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표현이 많은 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표현 저는 신뢰해요.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출애굽기를 봐요. 출애굽기 봐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기도 하고 또 좀만 넘어가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로 이끄시고 또한 광야에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또한 2021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2022년이 조금이나마 하나님 불만과 불평보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 희망을 갖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